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도 날은 좋습니다. 미세먼지가 또 낀 것 같지만 하여튼 봄은 또 봄인 것 같고, 오늘 하루도 또 오늘 날씨처럼 화창하고 또 쾌활하고 또 기분 좋게 또 하루를 또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하는 말이고 좋아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고 그러죠. 이건 사실은 참 위험한 말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무슨 분쟁이 생기거나 하면 법을 마치 어떤 기준점처럼 생각을 하고 법이 공정하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하는 사람도 많지만 법은 결코 그런 건 아니죠. 법은 어떻게 말하면 가장 밑바닥을 규정해 놓은 거예요. 최하한 선을 규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선을 넘어가면 죄인이 되는 거죠.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최고를 선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최하를 선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라는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선을 넘어가면 너희들은 이 가치에 범해지니까 안 된다는 최하한 선을 지켜놓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인가요?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다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봅시다. 내가 길을 가는데 한겨울이었어요. 누가 옆에서 옷을 헐벗고 얼어 죽어가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의무가 있어요? 법대로 하면? 전혀 없어요. 법은 뭐만 규정해놨어요? 살인하지 말라만 규정해놨지. 내가 그 사람을 안 죽였잖아. 그래서 나는 관심 없이 지나갔어. 그럼 나는 법에 무슨 조촉을 받아요? 안 받아요. 법은 최하한 선만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대로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이건 최하한 선이고, 그러면 위쪽을 규정해 놓은 거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위쪽은 윤리나 양심이 이걸 정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법은 지킨다고 하지만 윤리나 양심을 어기고 이 사이에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부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대로 하자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가장 마지막 선만 지키면서 대충 살자는 이야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자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람들을 법으로만 다스리면 사람은 부끄러움을 모르게 된다 그러잖아요. 내가 법만 지키면 만사가 땡이에요. 법만 지키면 되는 거지. 내가 누군가를 도와준다거나 누군가를 희생해야 된다거나 내 양심에 찔리는 다른 무언가를 해야 될 의무가 아무것도 없죠. 그러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모르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듯이 모든 것의 기준이고 마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고 모든 것을 공정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어떻게 보면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 법대로 다스리는 것은 민주주의를 해치죠. 법을 가장 강하게 규정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독재자들이 그래요. 독재자들은 법을 촘촘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옴짝달싹하기도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법치주의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한 방법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에 대해서 너무 신봉해서는 또 안 되겠죠. 이스라엘에서 법이 제일 처음에 출현한 것은 십계명이었죠.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께서 모세와 계약을 맺으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십계명이라는 그 기준점을 삼아서 하나의 민족으로 모으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법이 서서히 등장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는 참 그 구약 성경 중에서도 재미없는 성경이에요. 보면 성막을 지을 때는 길이는 얼마로 하고 높이는 뭘로 하고 천은 뭘로 하고 기둥은 뭔 나무로 만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레위기는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하면 뭐냐면 레위기에 나온 그대로 하느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라. 그렇다면 너희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뭐냐? 앞부분은 제사 규정. 너희들은 제사를 이렇게 드리면 거룩해질 수 있다. 뒷부분 개인적인 정결례. 제사는 공동체가 지키는 거잖아요. 공동체가 거룩해지는 방법. 뒷부분은 개인이 거룩해지는 방법, 정결례에 대한 예법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율법이 출현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을 세세하게 얽어매서 그 사람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취지는 뭐예요? 거룩하게 되어라. 하느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이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율법이 이제 시작되기 됐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 오게 되면 이 율법들이 점점 더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사이들이 수많은 율법들을 만든 거예요.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비판하시는 건데 이것을 율법주의. 예수님은 율법을 비판하신 것이 아니에요. 비난하신 것이 아니고 율법주의를 비난하신 거예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아까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율법이라는 법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은 사실은 이 밑으로 넘어가면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응당 지켜야 되는 그런 최하한 선만을 규정해 놨는데 바리사이들은 이것만 지키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율법주의를 비난한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주의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앞에 있는 말이 최고다, 최고의 가치를 지닌다라는 뜻이에요. 민주주의 그러면 뭐가 최고란 뜻이에요? 민주가 최고란 뜻이에요. 국민이 주권을 가진 것이 최고다 이런 뜻이에요. 다 그렇게 돼요. 자본주의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본이 최고라는 뜻이죠. 개인주의 그러면 개인이 최고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주의 앞에 붙어있는 말이 그 사회에서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비난하신 것이 아니에요. 바리사이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주의를 비난하신 거죠. 이 바리사이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율법만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율법이 무엇보다도 더 우선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든가 다른 것보다도 율법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율법주의를 비난하신 것이고 그것은 또 무슨 의미냐면 너희들은 양심이나 윤리는 무시하고 그냥 수많은 법을 만들어 놓고 이 법만 지키면 법대로 하자. 이것만 지키면 마치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윤리나 양심도 지켜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당신은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근본 정신인 거룩하게 되어라라고 하는 이 정신에 맞춰서 나는 율법을 완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오로가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느냐면 사랑은 율법을 완성시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완성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이에요?
사랑의 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시키겠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에는 이제 큰 시각적인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지 마라라는 거에서 무엇을 하라라는 시각을 바꾸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 뭐예요? 무엇 하지 마라가 대부분이죠. 근데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을 하면 법하고 똑같아요. 하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봐요. 살인하지 마라고 해서 살인 안 했어요. 도둑질하지 마라고 해서 도둑질 안 했어요. 뭐 거짓 증언하지 마라고 해서 거짓 증언 안 했어요.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법은 최하한 선만을 규정해놨기 때문에 이걸 어기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바리사이파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큰 착각을 주고 있다.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어디서 와요? 무엇을 했느냐? 사랑을 했느냐? 이웃을 사랑했느냐? 용서했느냐? 여기에서 구원이 오는 것이다. 큰 착각을 하고 있다. 너희들은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법만을 지키면 마치 구원받는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만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길이다.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시선을 바꾸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들은 지금 현 시대에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검찰 개혁 막 해서 마치 우리나라가 법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을 뭐 촘촘하게 만들고 그 법을 지키면 우리나라가 마치 잘 될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은 바리사이파 사람들도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은 그냥 최하한 선만을 규정해 놨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회가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사회가 더 성숙되고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법을 그냥 지키는 것, 무엇을 하지 않는 것, 그런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인 양심과 윤리에 따른 아까 말한 것처럼 옆에서 누가 얼어 죽고 있어요. 법대로 하면 나는 그냥 지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부끄러움이 들 리도 없잖아요. 왜? 나는 법을 어긴 게 아니니까. 근데 그더 상위에 있는 거, 그러죠? 윤리나 양심에 따르면 나는 이 사람을 도와줘야죠. 그러면 도와주게 되면 사랑을 실천한 것이고, 그럼 구원은 어디에서 와요? 그 한 것에서 내 구원이 온다라고 하는 점을 지금 현 시국에도, 현 상황에도 우리들은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소극적이고 하지 않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는, 사랑을 하고 자선을 베풀고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단식을 하고 무엇을 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의 구원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좀 적극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복음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현 시국에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고, 율법이 우리들을 구원해 주는 것도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아까 공자님 말씀처럼 법으로 사람을 다스리게 되면 사람은 부끄러움을 모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까지도 한번 곰곰이 또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